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탄 예배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예배는 오전 10시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1인 1사에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 제가 매일 성경으로 이 새벽 말씀과 큐티를 했는데요. 큐티지를 큐티인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하는 이유는 좀 더 큐티를 좀 더 재미있고 좀 큐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큐티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사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큐티지를 변경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사사기 2장 1절 10절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같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아무리 비싼 옷이고 맵시가 나는 옷이라도 첫 단추를 꿰지 못하면 우스워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졌죠.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까지도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어긋나니까 아마 사사기 전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어긋나 보이고 그리고 우스워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1장에서의 그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고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 잔존 세력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급기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는데,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겠다라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실이라는 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타협했죠.
그리고 평안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잉여 인력을 자신들이 잘 활용해서 사용한다면 농사에 있어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들의 그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한 장벽 앞에 타협하고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정도 사라지었죠. 심지어는 자신들의 신앙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도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이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장소이죠.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그 기념비를 세운 그런 장소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묻어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 복임이라는 곳은 정확한 지리적인 위치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복임이라는 뜻이 통곡하다, 뭐 통곡하는 자들의 그런 뜻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복임을 이제 베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 슬픔과 통곡이 있는 곳에 찾아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애굽에서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탈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 나와의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의 백성 삼아 주셔서 그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 주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맺은 하나님께 해야 될 태도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와 모습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언약의 주된 계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해 주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을 어겼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나는 너희와의 언약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영원히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었고요.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이 너무나 좋아 보였죠. 합리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엄밀히 보면 정말 못한 것이 아니다, 안 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의지도 없죠. 그리고 쫓아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었지만 훗날에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이 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올무는 보통 짐승을 잡을 때 사용되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짐승의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옴싹달싹하지 못하죠. 완전히 올무에 걸리면 정말 죽는 그 날만 기다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정말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참된 안식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안식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가나안 종교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로 별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과연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미합니다. 그러나 별것도 아닌 것이 결국엔 너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별것도 아닌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저절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죄는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저절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스스로 치우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스스로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죄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점점 중대해지고 심각한 상태로 발전해서 결국에는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겁니다. 죄가 처음에는 달콤하죠. 처음에는 유익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혹시 어떤 달콤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내 옆에 놔두는 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정말 사소하고 미비하고 별것처럼 아닌 것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없애고 그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살피죠. 이처럼 영적 영역에서도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알게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죄들은 없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의 타협이 아닌 정말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먹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승리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죄와의 타협이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고자 내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선언은 여호와의 사자가 한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는 자란 의미의 복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울며 제사를 드린 이 행동을 진실된 행동이라고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의 삶이 그냥 그대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감정의 애통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감정적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던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통이 두려워서 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이 그런 피해를 받기 싫어서 울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회개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이냐?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죄가 주는 그 달콤함,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죄를 향하여 있다면,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죄가 아무리 나에게 주는 그 달콤함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돌아서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이 나의 불편한 마음이 편하고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다 지어 보셨잖아요. 죄를 지어 보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자 회개를 하는데, 근데 진정한 회개는 나의 중심으로 회개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찔림을 허전 그 찔림을 좀 시원케 하고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여기서 울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그냥 피하고자 하는 요령으로 이들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여전히 그래도 그 세대 가운데는 지켜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10절에 보니까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믿음의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산 증인들이 모두 죽고 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새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새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산 증인들이 모두 죽고 나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사사기는 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믿음의 증인들이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러한 일들이 사사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뉴스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화와 역사가 있는 유럽의 경우만 보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뭐 교회들 술집으로도 변하고 나이트 클럽으로도 바뀌고 이슬람 회당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세대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세대들을 믿음의 유산을 계승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영국이라는 곳을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영국에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했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선교적으로 보면 지금 그곳에 가면 교회당은 엄청 큰데 그곳에 60, 70대 노인들만 뭐 5명, 10명 정도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100년 전에 그렇게 화려했고 정말 복음의 앞에 서서 나아갔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혹시 뭐 인구가 더욱 더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뭐 당연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잘 계승되진 않은 것이죠. 우리나라가 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출산율이 낮아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인구가 지금 2024년도에 약 한 19%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연령이 우리가 인구 중에 19% 정도가 기독교 인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다음 세대의 인구의 비율이 10%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은 맞춰줘야 하잖아요. 근데 평균이 맞춰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다니는 기성세대는 많은데 그 기성세대들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래도 반에서 10명 그리고 그 정도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명, 2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들이 아예 학교에 없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아이들은 있지만 기독교의 비율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유산들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대학가에서 기독교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교 단체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사님들도 각 학교마다 두세 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라북도 안에 제가 아는
동생이 IVF 간사로 있는데 전라북도 안에 간사가 2명 있다라고 합니다. 저 2명에서 이 전라북도 대학교에 있는 그 동아리를 감당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유럽 교회 전체를 밟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믿음의 윤사를 남겨주고 계승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부모 자녀들이 참된 신앙의 길에 올바로 설 때까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도록 부모들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10분의 1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10분의 1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그거의 10분의 1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아이들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아이들의 교육의 열정의 10분의 1만 이 신앙의 열정으로 쏟는다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말씀이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죠. 뒤치다거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뭐 자라기 전까지 아이가 어리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면 이제 한계가 있죠.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욱더 악한 세대가 될 것이고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욱더 세상은 어두워질 겁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자살도 하고 범죄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뭐 서로 경쟁 사회에서 남을 밟아야만이 살아나는 그런 사회에서 아이들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들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죠. 아이들이 뭐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뭐 많은 유산을 남겨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각종 뭐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완전한 부모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그 날이 있죠. 그러나 그 날이 와더라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인 것이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보험이고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며 자녀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방탕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어거스틴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고 낙심하고 있을 때 당시 주교가 이런 말을 하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니카가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되죠. 우리 세대가 다 끝나고 나서 정말 믿음의 세대들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의 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면 그 이러한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여주며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늘 영광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유산들이 잘 계승되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 영광 교회가 계속적으로 100년, 200년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를 계속 세워줘야겠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끝으로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50년 후에는 이 하늘 영광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세워진다면 이 교회 또한 100년, 200년 동안 계속 세워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부모가 먼저 되고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가 지나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며 또한 그 자녀들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